아이성이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소식은 하나는 심판의 소식이요, 하나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 세덱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나도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함께 가면서 화친을 청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울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왕은 5개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자 이렇게 결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한 대적의 길, 사탄의 길을 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든가. 예루살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물줄기,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편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연합군을 이루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아니 너희가 치사하게 이스라엘 편에 선단 말이야? 우리 이웃에 살았던 너희들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왜 공격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화친을 칭했기 때문에. 어쩌면 엊그저께만 해도 정다운 이웃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동맹을 이뤘고 함께 무역을 했고 함께 상공업을 같이 했던 이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딱 서기로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브온과 예루살렘 여러 왕들과 함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영적으로 딱 두 진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딱 결정하는 그 순간 반드시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기브온은 예루살렘 왕 편에 속해 있었겠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지만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친하면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원수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기브온을 미워하고 공격하게 된 것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말씀해 보면 중반절에 보세요.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 그랬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중반절에 보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찾아와요. 이 사탄의 공격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견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이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거민을 미워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기브온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밉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가자 했던 이 전쟁은 실상은 어떤 전쟁이냐면 5대 연합군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기브온을 대적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섯 왕과 기브온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총 출동시키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떻게 해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사실상 이 전쟁에 하나님이 더 활약을 대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브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왜요? 우리가 딱 기브온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애당초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을 청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입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좋은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라고 구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 택한 민족이야? 나한테는 이스라엘만 있으면 돼. 너희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화친칭했잖아. 너희들 한번 당해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랐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당장 출동시키기를 즉시 일어나 모든 군사와 모든 영사를 거느리고 출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 내가 함께하니까 절대로 쫄지 말고 당장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전쟁이 막 치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좀 힘들까 봐 염려해서인지 하늘에서 폭탄을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우박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전쟁에 더 열심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브와 거민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실 만큼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웠길래,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냐 말이에요. 아니 이들은 속된 말로 이들은 변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생명을 구걸했던 그런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고관 대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겨우 나무 패는 사람, 겨우 물 깃는 사람 정도일 뿐인데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뒤바꾸시냔 말이에요. 단 하나, 이스라엘과 화친을 칭한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5대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맨 공격을 통해서 5대 연합군을 쑥대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긋으세요. 그 대적에게, 그 대적에게. 도대체 누구의 대적입니까? 기브온을 치러 온 5명의 왕은 성경은 더 이상 이들을 기브온의 대적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브온 치러 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대적,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적,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태양을 멈추셨어요. 달을 멈추셨어요.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의 시간을 슈퍼컴퓨터에 놓고 막 돌리는데 계속 일정한 시간이 오차가 딱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컴퓨터가 잘못됐나 보다. 데이터가 잘못됐나 보다. 다시 점검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시 슈퍼컴퓨터에 놓고 쫙 돌리는데 우주의 시간이 딱 요만큼 오차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신 이 시간은 요만큼 슈퍼컴퓨터에 딱 넣고 보니까 우주의 시간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더란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핵심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지으셨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은 사실상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14절에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4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위기에 처했던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사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셨고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면서까지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누구였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싸워주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 이토록 은혜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단지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마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기브아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시고자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 사탄의 음침한 속을 어디에요? 저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 사건은 오늘 여기서 만나는 태양을 멈춘 사건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으며 십자가 그 사건이 어찌 달이 멈춘 그 사건과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화친을 칭한 자, 바로 그 자는요, 이 세상에 비록 모래알보다 더 작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싸워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기브아 민족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양을 멈춰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달을 멈춰주시지 않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세워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이 전쟁이 세상의 이스라엘과 5대 연합군이에요. 이 5대 연합군은 이미 문명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그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사 5대 연합군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 5명의 왕을 굴에서 끄집어냅니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 했을까요? 물론 어찌 보면 앞으로 싸움에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발로 밟으라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떠올라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창세기 3장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이방인 기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한다고 하나님이 잠시 쉬는 법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화친하신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친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업이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산업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어디를 가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본 민족을 위하여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